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경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성장이냐 평등이냐 항상 이런 문제입니다. 성장 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불평등의 그 문제죠. 성장론자들의 이론이 이런 겁니다. 파이에 비유하죠. 이 파이가 커야 돼요. 파이가 커야 나눠 먹을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파이를 계속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우리 고도 성장기에는 사실 말이 되었습니다. 파이가 커야 그 중에 나에게 돌아온 몫이 조금씩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지금 계속 대두되기 시작한 게 불평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를 키워놨는데 엉뚱한 놈이라고 그렇죠. 부자나 뭔가 힘있는데 다 가져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우리들에게는 너무 적은 분량이 이렇게, 그리고 있던 것도 지금 빼앗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평등이 문제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게 그 OECD 경제 지표 같습니다. OECD는 그 30개국이죠.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거나 고도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표죠. 근데 이 30위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특수반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우수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1등 하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1등이 하는 게 좋은 면에서 1등이 아닙니다. 거꾸로 1등이죠.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는 그런 문제들이 1등이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항목들이 1위 내지는 거의 최상위 항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장시간 노동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2위가 됐다 얘기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직도 1위입니다. 왜냐하면 야근이 빠졌어요. 야근을 빼버리고 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여러 가지 하면 최장시간 노동이죠. 1위입니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차별도는 이건 완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입니다. 그럼 반면에 산재 사망률은 또 최고죠.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고 노동 시간도 많은데 대가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살률은 거의 수년째 계속 1위죠. 근데 자살률 1위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인층 자살이 높습니다. 청년층이나 젊은 사람의 자살도 문제지만 노인층 자살이 높아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거.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노인 빈곤율에서 그렇습니다. OECD 지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사회복지 지출은 최하위죠. 가계부채 비율도 거의 이제 최상위권이고 사교육 지출 비용 그에 비해서 또 많고 자영업자 비율도 굉장히 높고 수익률은 또 가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출산율이 최하위죠, 역시. 그런데 왜 출산이 최하위냐?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기르기도 힘든데 둘 낳아서 기르고 언제 결혼시키고 집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전부 어떻게 보면 불평등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이 부가 제대로 이렇게 다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사회 지표가 형편없이,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이 사실은 맞아요.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고 있죠. 청년들한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취업 난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거 어느 직장을 어떻게 직장이 있는데도 그 직장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에 또 굉장히 이렇게 불량 일자리도 너무나 많아요. 선택하기가 어려운, 가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그런 말도 나왔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3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 해가지고 5포 세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은 약자죠. 왜냐 아무런 기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서로 떠나야 될 그 짐을 젊은 층한테, 약자인 젊은 층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또 전체 성경에서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 불평등 문제 해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복으로서 주시는 것이지만, 불평등 문제는 정의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등장하고 있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뭐 거린, 뭐 거지, 아니면 뭔가 뭐 무슨 천민계층, 이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동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 땅도 없죠. 나라, 자기를 의지해줄 그런 나라나 가족이나 친척도 없죠. 그러니까 뭐요, 항상 수탈의 대상이고 항상 위기에 몰린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 존재들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죠. 항상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언어로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하나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오늘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그래서 부르짖게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은 이제는 절대 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 만약 뭘 보증이나 담보로 삼았다 하면은, 특별히 외투를 담보로 삼았다 하면은 돌려줘라 이겁니다. 빨리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외투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하나의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냥 밖에 걸치고 다니지만 전쟁 덮고 다니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생존권의 가장 필수 요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각별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다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는 학대하지 말라 하더니 갑자기 자신이 법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죠. 하나의 엄포가 실렸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민감한지, 니네 그대로 괴롭게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이거.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니 얘기한 동성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가 결정적인 것도 동성애 하나의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성폭력이 일종이었을 뿐이에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려요. 왜 부르짖겠어요? 고통의 소리죠. 여기서 폭력이 난무하고 불평등과 뭔가 학대가 난무하니까 뭐요? 가난한 사람이 못 살겠다고 막 나 억울합니다, 나 못 살겠다고 소리, 이게 부르짖음이죠. 이게 하늘나라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요? 실상 파악 좀 해야 되겠다 이거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 항상 양태로 나타난 게 동성애의 어떤 폭력도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나라 안 되겠다. 이건 망해야 된다 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망했던 거죠. 거기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도 결국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 부르짖음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같은 밤낮으로 일하는 이 중노동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악 지르니까 뭐예요? 이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만드는 힘이 뭐냐?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거죠. 가장 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 게 뭐냐 이거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 부르짖음, 못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굉장히 외면해버리죠. 짓밟아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는 소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막 문 여시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검사의 농고처럼 추상과 같은 그런 소리를 이 하늘 법정에 발하고 있는 게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검사가 논고할 때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추상 같게 피고자들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고의 소리가 뭐예요?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니네가 부르짖음을 외면했어? 니네가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한 사회의 정의 지표라고. 정의. 이 사회가 정의로운가? 정의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입니다. 가난한 자, 소수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사회의 정의 지표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인가?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사회인가? 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을 받은 그런 사회인가? 결정하는 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죠. 24절이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한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망한다 이겁니다. 망한다. 니네가 이 정의 지표가 있는데 이 정의 지표가 제대로 저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뭐요? 이 사회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항상 생각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에 그 아주 무거운 아주 뾰족한 추를 달아놓고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그 수직을 잡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다림줄인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다림줄을 들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을 하나님이 재고 있는 겁니다. 재봤는데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 정의 지표가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가 돼가지고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곧 뭐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하나의 굉장히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인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회마다 각 민족마다 이 정의 지표를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게 사회가 생존을 못하는 거죠. 혁명이 나는 거고 전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 다림줄을 들고 이 정의란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항상 평가했던 사람들. 지금 위험하다.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거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지금 제단은 하나님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누워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고 절하고 있는데 그 깔고 있는 그 덮개가 뭐냐니까 가난한 자들의 외투예요. 외투. 전당으로 잡은 외투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뭔가 이자를 할지 뭔가 이런 거 아주 고리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돈 강탈해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뭔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는다는 거죠. 또 계속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고, 그래서 니네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겁니다. 무슨 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 예레미야는 막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게 성전이란 거짓말 믿지 말라 합니다. 막 믿지. 왜냐하면은 니네가 객과 고아와 이 과부를 압제하고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성교회 앞에서, 제가 소망교회 앞에서, 여의도 성전 앞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이거 거짓 성전 아니다 이겁니다. 거짓이다. 왜? 니네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고 불의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인 겁니다.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우상숭배죠. 그 다음으로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가난한 자에 대한 삶의 태도,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분량이 엄청 많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조사해 보니까 16구절당 한 절씩 가난한 자 정의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그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66권이 있는데 거기서 정의와 관련된 구절들, 가난한 자와 관련된 구절들을 전부 오렸어요. 가위로 성경을 놓고 계속 오렸습니다. 다 오리고 나니까 성경이 걸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걸레 같은 성경을 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인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뭐요? 개인 경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믿는 성경은 바로 이거지 이 온전한 66권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게 뭐 한국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국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성경, 언제 아모스 성경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나?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있나? 가난한 자 정의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선포된 적이 있나?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극동방송 아무리 들어봐요, 기독교 방송 아무리 들어봐요, 정의 문제 언급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권력을 찬양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다면은 가난한 자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그 로마 카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경제적 불평등 아니면 착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죠. 그가 막시스트라서 그런 건가? 누구나 이건 막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미국 쪽이 좀 그런 보수적인가 봐요. 카톨릭 교황은 저 완전히 막시스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시스트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 성경이 그만큼 많은 분량들을 정의에 대한 문제, 그걸 약간 미화시켜서 말하면 뭐죠? 이웃 사랑이죠. 사실은요, 이웃이 그들이 행복하게, 그들이 물질적 궁핍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뒤집은 이게 정인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도 거리로 나가라.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라 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싸워라. 거리로 나가라. 지금 교황이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했던 그 강론 중의 일부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한국 사회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더욱 충만히 부풀어 오르게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 전부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십시오. 그 정책들에 반대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란 말을 쓰고, 개혁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보니까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내는, 그냥 월급이 조금 노동자도 월급이 좀 높다고 그들 낮춰가지고 낮은 자들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결국 월급 깎자는 일이나 또 별발 다를 게 없어요. 그걸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교황이나 성경 말씀도 한다면 그건 저항해야 될 겁니다. 노동개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나 기업가나 여러분도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가장 자기가 손해 안 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게 가장 기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동자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틈만 놔두면은 그냥 그 틈으로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망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게 노동법 아니겠습니까? 보호해준다는 노동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살면서 함께 사는 법을 좀 이제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사는 법을 우리가 지금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데 그 이유가 21절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물론 너희들이 어떤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동일한 아픔을 만드는 것 사회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왜 가난한 자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너희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핏줄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 공동체라는 게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핏줄 플러스 뭐예요? 중요한 게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고통. 고난과 고통과 어떤 그 역경을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죠. 아무리 핏줄이지만 그냥 서로 남남이제 살아가면 그건 공동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근데 너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저쪽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한 공동체로 빚어져 나왔는데 이제 또 뭐야 이곳을 마치 애굽 땅처럼 그런 제국주의 그런 폭력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공동체를 찢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외면이랄 학대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그냥 파괴시키는 가장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한 공동체로 빚어져 나왔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침탈부터 봉건주의 그 마지막 억압과 어떤 그런 그 착취,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 어떤 수탈, 또 식민지, 전쟁, 어떤 그 가난, 그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국가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 가족임을 망각하고 한 공동체를 망각하고 다시 옛날처럼 그런 어떤 불평등한 체제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배고픈 건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배 아픈 건 못 견뎌요. 이게 내가 억울하게 좀 당하고 있다 이제 내가 이게 공동체를 너 죽고 나 죽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죠. 위기 순간에 누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이게 우리 한 민족이라고 생각해 싸우는 거지. 이 뭔 민족이야?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하고 나를 외쳤는데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나라는 떠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난 책임 없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제. 여기서부터 민족의 생존이나 발전이 가능한 거고 경제 성장이나 남북 통일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그 극도의 어떤 이런 경쟁과 어떤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권의 편가르기 때문에 완전히 산지사방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한 민족이다 이겁니다. 한 민족.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잘 돌봐줘라. 네 한 형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자까지 받지 말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가난으로 빠뜨리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빚이죠. 빚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게 이자라는 거죠. 이자. 그냥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까지 될 게 자기 몸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고 영구적인 가난으로 빈민층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빚과 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요? 빌려주되 이자 받지 말라 이거.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최소한도의 생존권도 보장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 이런 사회가 없어. 이스라엘 사회처럼 거기에 우리가 제도 함무라비 법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자율이 한 50% 정도 됐다고 그래요. 50%. 뭐 이건 연간도 아닙니다. 그럼 빌려주면 무조건 50% 더 내야 돼요. 이럴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곡식에 대해서는 33.3%, 은혜에 대해서는 20내 25% 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뭐죠? 같은 동족이라도.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끊어야 된다. 이자를 절대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쉐크입니다. 근데 이게 나샤크라는 단어에 나온 나샤크라는 단어가 물어뜯다라는 단어입니다. 빚을 지는 순간 내 영혼은 물어뜯긴 거나 이리한테 물어뜯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랍비 라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뱀이 무는 것과 흡사하다. 처음에는 발에 난 작은 상처를 못 느끼지만 일단 부어오르면 머리끝까지 온몸이 다 붓게 된다. 이자란 그런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러죠.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입니다.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 누가복음에서 뭔가 빌려주는데 뭔가 이자 같은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값없이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까지는 이 말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이 고리대금 이자를 받는 것은 절대 금기시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고리대금업자는 지하세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 7층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은 얼마나 이렇게 죄악시 여겼는가. 고리대금업을 절도로 여겼습니다. 절도. 왜냐하면 돈은 돈이지 왜 돈을 낳냐 이거지. 이건 남의 돈을 강탈해 간다 해가지고 절도라고 여겼고 10계명 중에서 이웃의 재물을 탐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주 죄로 정했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 돈은 교환을 위해 발명된 것이다. 빌려준 돈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또 그렇지만 또 상업은 발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게 유태인들이었어요. 고리대금을 맡았던 게 중세시대. 신앙인들이 안 하니까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한테만 이렇게 이자를 안 받으면 되니까 타민족이니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샤일록인가요? 그 유태인 상인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유태인들이 부유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천시했던 거죠. 그 업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상업은 이제 경제활동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돈은 쌓이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종교개혁이랄지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렇게까지 양보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건 안 된다. 그렇지만 뭐예요? 상업활동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자는 허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에 와서는 뭐죠? 돈이든 재물이든 직업이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달란트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소명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막스 베버가 분석했던
프로테스탄집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왔던 그겁니다. 결국 이제 봉건 영주처럼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자기 사치에 쓰는 게 아니고 뭐죠?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청교도들한테 죄입니다, 죄. 이 돈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자본이 된 거고, 그게 오히려 청교도를 부유하게 만든 거고,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그런 인물은 나타나고 시간은 돈이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조삼모사가 말이 돼요. 조삼모사가. 왜? 아침에 셋, 저녁에 넷 했죠? 원숭이들한테 도토리 주겠다고 하니까 막 원숭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게 하니까 원숭이 화를 그치고 잠잠해졌더라. 교묘한 속임수죠. 그런데 자본주의사는 이제 말이 됩니다. 미리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것 가지고 이제 이자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산업을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주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뒤에서 무슨, 그래서 항상 뭐 비청산하면 항상 은행 대표들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금융자본이 모든 것을 뒤에서 주관하고 있죠. 근데 금융자본이라는 게 가난한 자를 위하지 않아요. 수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안전하게 내주는 건 부자들이거든요. 대기업이거든요. 항상 그쪽에만 투자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인색한 게 그들의 행태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뉴욕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그 시위가 있었죠.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이 금융업자들이 완전히 이 미국의 전 재산을 장악하고 자기들 그냥 부를 위해서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그때 나왔던 게 1%, 99%였습니다. 1%의 소수의 그 자본가들이 그들이 99%의 그들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불편하게 만드는 불평등 사회다 이거죠. 정확히 1%, 99%는 뭐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1%, 99%가 상징하는 게 그 불평등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융 자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금융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투기성, 불평등성을 어떻게 극복해 볼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행은 꼭 이렇게 불평등 양산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하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또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좋은 하나의 케이스 같아요. 그라민 은행은 부자들을 위한 대출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한 대출을 합니다. 소액 대출입니다. 소액 대출.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하면 780만,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인구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780만 명 중에서 약 60%가 이 빈곤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빚 상환율도 98%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점이 1200개의 이제 대출액도 한 3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은행을 이뤘던 거죠. 이 공로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라민 은행이. 물론 비판도 있어요. 비판도 뭐냐면 98% 상환율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98% 상환율을 하려면 약간 좀 강압적인 방법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다 비판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그 새로운 시도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재정, 그 재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볼까 이거죠. 저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실제 그런 시도들을 좀 젊은 층에서랄지 신앙인들 중에서 많이 시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자본주의 양식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제 양식에 맞는 그 방식에 맞는 그런 사업들 어떤 그 체제 경제 그때 만들어가는 그 운동들 그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커다란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건 참 힘들죠.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가장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빌리고 이게 빌리는 그런 문제예요. 같이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요청을 받으면 거부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말 가난한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건요. 그걸 안 도와주는 것은 몰인정한 거죠. 어떤 친척이, 주변의 사람이 그렇다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빌려달라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 생존이 아니고 뭔가 이런 목적으로 빌려달라는 그런 얘기고, 또 거기서 오는 말씀대로 이자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지금 이자를 받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 참 이렇게 인색하지는 않지만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좀 잘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입장을 자기들이 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위로를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경우지, 여러분 사업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업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라는 거고, 그들을 이렇게 어떤 사랑하라는,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지, 사업가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자 받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신앙 간의 거래이지만, 그게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건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뭐예요? 이게 떼어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나빠서가 아니고,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떻게 못 돌려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혜롭게 그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겠다, 이건 신앙 가지고 될 얘기 아닙니다. 신앙 가지고 될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왜냐하면 신앙도 좋아도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항상 처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잘 계획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그 증서 같은 것도 필요한 받아야 돼. 우리끼리 무슨 거래인데, 여러분 증서를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냐면, 그래야 사람이 매여요. 매이고 책임감도 느껴요. 안 써놓으면 그냥 가는 거죠.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여러분 어떨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내가 신앙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살펴라.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 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무자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게 빚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살라는 그 말씀도 살지 않고 죄를 지은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빚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또 빚도 다 탕감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지라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죄가 아닙니다. 빚입니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뎁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뎁트.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탕감 선언을 하신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빚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뭐죠?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생 빚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또 은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들을 좀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 사용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